그래서 아무 마음도 없는 게 최고예요. 그게 자유고, 그게 해탈이고, 그게 뭐 열반이고, 그게 깨달음이고, 그게 불이고, 그게 공이고. 모든 것이 있어도, 모든 것이 있어도, 모든 마음이, 근데 모든 마음이 있지도 않아요.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경계 속에서도 항상 똑같은, 아무것도 없어야 똑같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분별심이 없다 이러죠. 그러니까 하는데 그냥 그것일 뿐이면 아무 마음도 없는 것과 같거든요. 어찌됐든 아무 마음도 없는 게 최고예요. 지금부터 2024년 8월 11일 완능록 제74회 시작하겠습니다. 42. 전해줄 법은 없다. 물었다. 조사께서 전하신 법은 어떤 사람에게 부촉하십니까? 황벽이 말했다. 사람에게 줄 법은 없다. 물었다. 어찌하여 이조는 달마에게 마음을 편안하게 해달라고 요구하였습니까? 황벽이 말했다. 그대가 만약 법이 있다고 말한다면 이조는 마음을 찾았어야 할 것이다. 마음을 찾을 수 없기에 그대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다고 말한 것이다. 만약 얻을 것이 있다면 모두 생멸로 귀결된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전해줄 법은 없다. 전해줄 법은 없다. 전해줄 법은 없다 라는 말을 들을 때 전해줄 법은 없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그거는 말 뜻을 이해한 겁니다. 이 말에는 전해줄 법은 없다라는 그 말의 뜻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도 있지만 그 내용만 이해하시면 그것은 절반밖에 보지 못한 겁니다. 전해줄 법은 없다 라는 말을 따라가서 말 뜻만 이해해서도 안 되고 또는 무슨 말을 하는지 몰라도 안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는 모르겠고 그냥 전해줄 법은 없다라는 소리만 들린다고 해도 반통이고 절반만 통한 거고 절반만 아는 거고 그건 통한 게 아니죠. 절반만 아는 거죠. 전해줄 법이 없다고 하는구나. 이것은 분별되는 게 아니니까 전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법이라는 것은 그렇게 여겨도 그것은 말뜻만 이해한 것이고 말을 하는 데는 그 말의 의미도 있고 또 의미에 속지 않아야 되기도 하고 그런 겁니다. 물었다. 조사께서 전하신 법은 어떤 사람에게 부촉합니까? 황백이 말했다. 사람에게 줄 법은 없다. 물었다. 어찌하여 이조 그 해가 대사를 말하죠. 이조는 달마에게 마음을 편안하게 해달라고 요구하였습니까? 마음이 불편하다고, 마음이 괴롭다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달라고 했죠. 그 해가 대사가 출가하기 전에 이제 달마 대사를 찾아가서 어찌해서 왔느냐 하니까 마음이 불편해서 왔다 하니 그럼 네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겠다
그 마음을 내놓아 보라 했죠. 그럼 어찌하여 부촉할 어떤 사람에게 부촉할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전해줄 법이 없는데 어째서 이조해가는 달마에게 마음을 편안하게 해달라고 요구하였습니까? 황벽이 말했다. 그대가 만약 법이 있다고 말한다면 전해줄 법이라는 게 있다면 뭔가 법이라는 게 있다면 이 말입니다. 있다면 전해줄 수 있는 거죠. 근데 법이 없다면 또 법이라고 안 해야겠죠. 그러니 법이 없다고 하자니 법이 없는 게 아니고 법이 있다고 하자니 있으면 전해줄 수도 있어야 되는데 왜 못 전해줍니까? 그대가 만약 법이 있다고 말한다면 이조는 마음을 찾았어야 할 것이다. 그렇죠. 법이라는 게 있다면 뭐 법이라고 하든 마음이라고 하든 사실은 같은 겁니다. 그럼 법이 있다면 마음이라는 게 이렇게 있다. 이런 게 마음 아니냐 하고 찾았어야 한다. 찾을 수 있었어야 한다. 마음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그대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다고 말한 것이다. 마음이라는 게 있다면 편안하게 해줄 수가 없어요. 마음이라는 게 있다면 어떻게 편안하게 해줄 수가 있겠습니까? 편안하게 해준다 칩시다. 그러면 또 불편하게 될 건데. 세상에 그 무엇도 고정되게 가만히 있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움직이지 않는 것은 없죠.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다고 쳐도 해줄 수 있다고 쳐도 그 마음은 다시 불편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편안하다는 자체가 이게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런데 편안하다는 자체가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편안함이라는 게 있는 상태거든요. 마음이 편안하다는 그런 뭐 느낌이든 무엇이든 간에 그런 게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편안하다 또는 불편하다 이렇게 사람들이 알잖아요. 알 수 있는 그것은 알 수 있다는 건 분별이 된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마음을 편안하게 되었다. 편안하게 해줬던 뭐 어쨌든 편안하게 되었다. 그러면 그것은 편안하다는 것은 그 어떤 경계죠. 상대적인 느낌이죠. 그러니까 경계라고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한정되어 있는 어떤 상태. 그 편안하다는 것은 불편함을 동반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거는 반드시 편안할 때는 불편하지 않겠지만 편안한 상태가 있다면 반드시 불편해질 때가 있을 수밖에 없다. 반드시. 그 편안함이라는 그 뜻 자체가, 말뜻 자체가 불편하지 않음을 뜻하기 때문에 불편하다는 상대적인 의미의 반대쪽이 편안함이기 때문에 편안하다라는 것은 불편함을 반드시 딱 같이 그 뜻의 상대적인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언젠가는 불편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반드시. 여러분들이 어떤 것이 좋다고 할 때에 그 좋을 때는 좋은 것에 빠져서 좋은 줄로만 아는데 좋다고 여기는 것이 왜 허망한 것이냐, 왜 소용없는 것이냐, 우리가 왜 멍청하게 좋은 것을 좋아하느냐. 좋을 때는 그 좋음만 있는 줄 알아요. 좋다는 것은 반드시 좋지 않다, 싫다, 좋지 않다.
좋다는 것의 바깥쪽은 좋은 것 아닌 것은 전부 다 안 좋은 거잖아요. 그것을 동반한 개념이기 때문에 이것이 펜이다 하면 이것을 왜 펜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것 아닌 것은 전부 펜이 아니잖아요. 그런 상대적인 개념으로 이게 펜일 수 있는 거죠. 펜과 나머지 세상은 펜 아닌 것. 마이크와 마이크 아닌 것. 나머지 세상은 마이크 아닌 것. 그러니까 마이크다라고 할 수 있고 펜이다라고 할 수 있듯이 마음이 편안하다는 것도 불편하다는 불편함, 편안하지 않음이 아닌 편안함.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편하다는 것은 반드시 언젠가는 불편해질 수밖에 없다. 이게 편안함에 상대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편안함을 언제 불편해질지 모르죠. 그렇게도 또 설명을 할 수도 있고, 또는 뭔가 있다면 불편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뭔가 있다면 불편해요. 아무리 좋은 것도. 아무리 좋은 것도 있으면 불편할 때가 반드시 있어요. 여러분들이 생활에서도 그렇지 않던가요? 아무리 좋은 사람도 잠깐 좋은 거지. 자기 혼자 있는 것보다는 아무리 좋은 사람과 또 계속 같이 살아보세요. 불편할 때도 많이 있죠, 당연히. 좋을 때도 있고 불편할 때도 있는 겁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자식도 좋을 때도 있지만 불편할 때도 있어요. 그죠? 혼자 있을 때보다는 불편은 하잖아요, 분명히. 불편은 편하지 않다는 거잖아요. 혼자 있는 것보다는 덜 자유롭고 더 불편하잖아요. 아무리 자식을 사랑해도.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아하는 연예인이라 하더라도 그분과 같이 살아보세요. 좋기는 하지만 편하지는 않기도 하죠. 무엇이든 그래요. 그렇게 좋아하는 돈도 자기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돈이 많이 있어. 그러면 모르지. 좋기는 할지 모르겠지만 마음이 편하기만 하겠어요? 그거 관리해야 되고 어떻게 잘못될까 봐 신경 써야 되고. 그러면 편하다는 면에서는 아무것도 없을 때가 제일 편하지 않겠어요? 아무것도 없을 때가. 편한 걸로만 보자면 아무것도 없을 때가 제일 자유롭고 그것이 제일 편하지 않겠어요? 무엇이든 간에 그것이 무엇이든 외모가 아름답다? 그럼 그것도 또 관리 유지해야 되잖아요. 지금 내가 아름답게 보이나 예쁘게 보이나 그것이 좋을지는 모르겠지만 예쁘게 보이면 편하지는 않잖아요. 그럼 무엇이든 간에 아무리 좋은 것도 있다면 편안하지는 않아요. 그것이 없어질까 봐 불안할 수도 있고. 마음이 편안함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이 편안하다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아무것도 없는 이만은 못해요.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는 불편해요. 마음이 편안하다 그러면 편안하다가 불편해지면 또 괴로워요. 내 마음에 불편함이고 편안함이고 아무것도 없다면 그것이 자유 아닙니까? 그러니까 해탈이라는 것은 즉 깨우쳐서 마음이 분별심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편안해지는 것. 그래서 제가 편안해지는 것이 아니고 굳이 편안함이라는 단어를 쓰자면 절대적인 편안함. 그러니까 느낌이 아니다 이거죠.
편안하게 느껴지는 게 아니라 불편해도 똑같고 편안해도 똑같은 여여함. 이것을 억지로 말하면 절대적인 편안함. 그러니까 상대적이지 않은 불편해도 똑같고 편안해도 똑같은 그런 마음. 그거는 편안한 마음과 불편한 마음에 전혀 영향받지 않는, 그 영향받지 않으려면 아무 마음도 없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무 마음도 없는 게 최고예요. 그게 자유고, 그게 해탈이고, 그게 뭐 열반이고, 그게 깨달음이고, 그게 불이고, 그게 공이고. 모든 것이 있어도, 모든 것이 있어도, 모든 마음이, 근데 모든 마음이 있지도 않아요.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경계 속에서도 항상 똑같은, 아무것도 없어야 똑같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분별심이 없다 이러죠. 그러니까 그냥 이걸 뭐 설명하는 건 좋지는 않은데 그냥 그것일 뿐이면 아무 마음도 없는 것과 같거든요. 어찌됐든 아무 마음도 없는 게 최고예요. 뭐 사랑한다, 뭐 존경한다, 뭐 그런 거보다 더 좋은 게 빈 마음이에요. 마음이 비어 있는 거. 그게 최고예요. 아무것도 없는 마음, 빈 마음은 변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사랑한다, 존경한다, 그건 변해요. 그게 있기 때문에. 그 조건에 따라서 사랑하고 조건에 따라서 존경하거든요. 사람들이 자기 마음에 들면 사랑하고 존경하고 뭐 그러잖아요. 아니면 자기와 자기 뭐 혈육이거나 뭐 이런 어쨌든 그것도 조건이 있는 거잖아요. 내 혈육이니까 이런 조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도 변하는 거예요. 감정적인 거잖아요. 느껴지잖아요. 상대적인 개념이죠. 사랑이라는 것도. 뭐 존경도 마찬가지고 그 이외에 모든 것은 변하는 겁니다. 원래 변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 마음도 없는 이만 못해요. 아무리 좋은 마음도. 그래서 사실은 아무 마음도 없는 그 상태가 가장 가볍고 가장 안정되어 있고 그것을 즐거움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최고의 즐거움이죠. 자기가 그런 상태라면 그런 상태에서 가족들과 산다면 그 가족들도 얼마나 좋겠어요. 사람들의 마음을 느끼는데 가족들도 편안해요. 좋아요. 주변 사람들도 좋아. 편안해. 그런 사람하고 같이 살면. 막 자기를 많이 사랑해 주는 사람하고 같이 살면 좋을 것 같지만 분명히 사람들이 전부 자기 분별심 속에서 사는데 어떤 한 사람이 자기를 아무리 사랑한들 그 사람이 그냥 피곤하고 뭐 스트레스 받고 그런 상태에서도 무조건적으로 나한테 대해서 너무나 사랑하고 하해와 같은 마음이 될까요? 꼭 불가능해요. 그냥 세상의 사람들은 크게 봤을 때 전부 그냥 보통 사람들이에요. 자기들처럼. 작은 일에 마음이 좁아지고 작은 이유로 인해서 마음이 바뀌고 전부 마음이 은연중의 조건부이고 은연중의 조건부예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부모 자식 간에도 그러잖아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 마음이 없어야 돼요. 그거는 은연중의 마음의 조건적인 거예요. 마음이 조건적인 거예요. 자식한테도 그런데 하물며 그 이외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오죽하겠습니까?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라는 마음이 말로 하든 안 하든 그런 마음이 단 한 번도 안 드느냐. 엄청 서운하게 하면 그런 마음이 살짝이라도 들 수가 있어요. 그게 벌써 조건부인 거예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다 이게 은연중에 있단 말이에요. 우리 중생들의 마음은 다 그래요. 그래서 공부가 깊어지고 깊어져야 그것을 불교에서는 대자대비라 하잖아요. 큰 자와 큰 비, 큰 자비. 큰 자비는 무조건 뭐 이렇게 잘하든 못하든 그래 이게 큰 자비가 아니고 큰 자비는 한계가 없어야 돼요. 좋고 나쁜 것에 걸리지 않아야 되죠. 조건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좋기만 한 것이 자비가 아니에요. 웃기만 하는 것이 자비가 아니고 한계가 없다면 그 상대방을 위해서 화를 낼 때는 화도 낼 수 있어야 되고 회초리를 들 때 회초리도 들 수 있어야 되고 아주 쫓아내야 될 때는 쫓아낼 수도 있어야 되겠죠. 뭐 무엇이든 한계가 없어야겠죠. 그 상대방을 위한 것이라면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거보다 이제 조금 더 폭넓게 이렇게 우리가 공부로 얘기하면 상대방이라는 게 없어야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이 또 잘못 아는 게 상대방이라는 게 없다면 전부 길에 가는 사람들 다 불러서 내 집에 다 불러서 밥 주고 재워주고 하는 그런 게 상대라는 게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그거는 상대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건 대자대비가 아니죠. 그런 식으로는 대자대비가 불가능하잖아요. 어떻게 그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서 할 수 있겠어요? 그건 불가능하죠. 불가능해서 대자대비가 아닌 게 아니라 그냥 폭이 좁은 거예요. 그렇게 불러서가 내가 그렇게 해줘야만 된다라는 그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나와 너가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뭐랄까 오히려 공부가 되어질수록 그 분수에 맞게 하게 되죠. 근데 이 유의법에서 보자면 분수에 맞게 하는 것이고 분수에 넘치게 하려고 하는 것은 욕심이 되는 거겠죠. 근데 요는 중요한 것은 마음이에요. 마음. 자기가 감당도 못할 거면서 그 세상의 사람들을 다 불러다가 먹여 살리려고 하면 결국은 감당 못 하잖아요. 그런 게 대자대비가 아니고 마음이 대자대비라는 것은 마음의 분별심이 없는 게 대자대비. 크다, 큰 대자예요. 크다는 것은 한계가 없다는 것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분별심이 없다. 그 얘기죠. 대자대비라는 것은. 그것을 말하는 것이지 좋게만 해주는 것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좋다는 것은 상대적인 개념이에요. 나쁘다는 것이 상대적인 개념. 그래서 좋게만 해주는 것은 반쪽짜리예요. 그거는 개념에 매여 있는 거죠. 좋게만 해주려는 거는. 그런 겁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을 많이 헷갈려 하시잖아요. 나 회사에서 좀 진급을 해야 되는데, 진급하려면 시험도 치죠? 뭔가 이렇게 좀 그런 거를 열심히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열심히 하자니 좀 마음에 석연찮은 점이 있고,
안 할 수도 없고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세상에서 돈을 벌고 살아야 되느냐, 어느 만큼 벌고 살아야 되느냐, 뭐 등등 모든 그런 세상살이에서 그 세상살이에서 일체의 세상살이가 그대로 공합니다. 일체의 색이 공하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한계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런 공부를 하지 마라, 출세를 하지 마라, 돈을 벌지 마라 하는 것은 그거는 딱 한계를 지워버리는 거잖아요. 출세를 해라고도 하지 않고 하지 말라고도 하지 않아요. 출세를 하는 것도 공이고 안 하는 것도 공이에요. 그거는 자기 선택이에요. 자기가 노력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는 거고 안 해도 공이고 해도 공인데 뭐가 다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면서 불편한 이유, 마음이 불편하다면 그거는 이렇게 내가 많이 가지는 것은 욕심인데 이런 기준 때문에 불편하겠지. 근데 자기가 많이 부귀, 영화, 명예든 무엇이든 많이 가졌다는 마음, 그것 때문에 불편한 거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말해서 태어나지 않았다면 아무리 많이 가져도 태어나지 않은 사람의 마음에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겠죠. 그러면 그 사람은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이요. 거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몸뚱아리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자기라고 애착한다면 그것은 가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단벌 신사가 안 가진 게 아니에요. 그 불교에서 말하는 집착, 욕심, 비우라, 이러는 거는 청정 이러는 것은 그런 말은 전부 무엇에 해당되느냐? 그 도시에서 살지 않고 산속에 가서 오두막집을 지어놓고 전기불을 안 켜고 사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옷을 3벌 입지 않고 1벌만 가지고 산다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왜 그래요? 오두막집에 살든 도시에서 무슨 대가집에 살든 그 사람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그게 실은 똑같거든요. 똑같아요. 정말 똑같아요. 그래서 인연 따라서 사는 것에 마음이 매여 있느냐, 이것이 집착, 욕심이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것을 사람들이 구분하는 것을 좀 어려워하던데 구분을 못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는 분들은 예를 들어서 같이 이제 식사를 하신다 칩시다. 도반들끼리 몇 분이서 같이 식사를 하는데 밥을 한 그릇씩을 드셨는데 한 그릇이 딱 여유분이 있어. 다들 배가 고파 더 먹고 싶어. 그러면 그것을 안 먹어야 공부를 잘하는 사람인가? 그것을 거기 있는 분들이 같이 나눠서 드실 수도 있고 그거는 어떻게 꼭 같이 나눠서 먹어야 된다 이런 법이 없다 이거예요.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이 유의법의 이 분별 쪽에서 어떻게 해야 공이다 그런 거 없다 이거예요. 그런 거 그냥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잘 합의해서 그냥 그렇게 나눠 먹으면 되는 거예요. 합의해서 한 사람이 있다. 저 사람이 많이 배고파 보니까 저 사람 다 먹게 할 수도 있고 나눠서 먹을 수도 있고 두 사람만 나눌 수도 있고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공평한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공부를
잘하는 것이다. 이런 것에 그런 거하고는 상관없다 이거예요. 그 사람들의 마음이 공하냐, 마음에 걸릴 것이 없냐, 그것에 달려 있는 거예요. 행동을 어떻게 하고 말을 어떻게 하는가는 보지 않아요. 근데 행동과 말에서 그 사람이 마음이 드러나기도 많이 합니다. 그죠? 근데 행동과 말만 보고 그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볼 수는 없어요. 사람들은 각자 자기식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 자리에서 나는 안 먹어도 돼 괜찮아. 법부님이 드셔요.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마음이 빈 거냐? 안 그럴 수도 있어요. 안 그럴 수도 있잖아요. 좀 나는 공부 못하는 사람으로 보이지 않고 싶어서 그럴 수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행동과 말만 보고 판단하는데 이 행동과 말만 그것만 봐서는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런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공부하는 것에 맞다 이런 건 없다 이거예요. 어떻게 말하는 것이 공부 잘하는 것이다 그런 거 없다 이거예요. 부드럽게 말하고 양보하고 이런 것이 마음이 빈 것하고 상관이 전혀 없다 이거예요.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게 같이 갈 수도 있고 이렇게 다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어떤 직업 돈을 벌거나 이렇게 출세를 하거나 등등등 이런 것에 있어서 그런 것하고 이 마음이 빈 것, 분별심이 없는 것하고는 사실은 전혀 무관해요. 그러니까 무엇을 봐야 돼? 마음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정말 안 태어난 사람과 같은 마음이라면 이 세상을 다 가져도 그 사람 마음에는 그게 없거든요. 다 가졌다는 게 없어요. 그게 마음이 빈 것이지. 그게 마음이 가난한 것이지.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성경에. 안 태어난 사람이 가장 마음이 가난한 거예요. 태어났다 하면 나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즉 상이 아니다. 상이 없다. 보통 상이 없다고 말하는 상이 아닌 줄 정말 그렇게 살 수 있는 그것을 마음이 가난한 거라고 말해요. 그것이 탐진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동과 말만 봐서는 모를 수도 있어요. 우리는 행동과 말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에서 행동과 말을 하기 때문에 그것만 보고 저 사람은 욕심이 있다 없다 그렇게 꼭 판단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살이에서 헷갈릴 때는 이런 내가 직업을 가지는데 이런 직업을 가져도 되나 이런 이렇게 출세를 하려고 그냥 열심히 공부하고 이렇게 해도 되나 이것이 욕심은 아닌가 이런 것이 당연히 헷갈릴 수 있는데 자기 마음이 안 태어난 사람과 같다면 안 태어났다고 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백지 상태에 무슨 면벽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뚜렷이 보고 듣고 판단하고 살고 다 하는데 그 마음에 아무것도 없어서 안 태어난 사람과 같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안 태어났다고 하는 게 무슨 백지 인간 그런 게 아니고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게 전해줄 법은 없다. 아니 태어나지 않았다면 법이 어디 있겠어요? 전해줄 법이고 안 전해줄 법이고 간에 법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태어나지 않았다면. 흔히 전해줄 법은 없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마음을 갖고 얘기했는데 물었다. 조사께서 전하신 법은 어떤 사람에게 부족합니까? 황벽이 말했다. 사람에게 줄 법은 없다. 태어나지 않은 사람이 무슨 전해줄 법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전해줄 법은 없다. 사람에게 줄 법은 없다. 무언가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무언가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다르게 말하면 마음이라는 거 말입니다. 마음이라는 거. 이 전부 모든 법문은 마음에 관한 법문이죠. 우리가 괴로운 것은, 불편한 것은, 스트레스는 전부 마음에 관한 것이잖아요. 마음. 근데 이 마음이라는 것이 흔적도 없다는 것이 별것 아닌 사실이 아니고 중요한 사실이에요. 흔적도 없다는 것이. 흔적도 없는데 명확하게 보고 듣고 생각하고 말하고는 하죠. 그거는 하는데 마음이라는 게 원래 흔적도 없어서 걸릴 수가 없어요. 뭐가 있어야 걸리죠. 마음이라는 게 있다면 걸리거든요. 걸릴 수가 있죠. 그런데 실제로 마음이라는 것은 흔적도 없잖아요. 흔적도 없으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마음이 났는데도 흔적도 없잖아요. 그 누구의 마음도 흔적도 없잖아요. 지금의 마음도 흔적도 없잖아요. 그렇게 마음이 흔적도 없다. 우리는 본래 태어난 적이 없이 살고 있는 거예요. 이미 태어난 적이 없이 태어났고 살은 적이 없이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든 안 하든 누구나 똑같이 이미 다 그렇게 살고 있어요. 이거는 공부하고 안 하고와 상관없이 원래 그렇게 생겨 먹었어요. 그런데 자기 혼자 그렇게 온 세상이라는 짐을 지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온 세상이라는 짐을 지고 있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태어났다. 내가 태어난 세상은 이렇다. 나는 이렇게 살아왔다. 어쩌고 저쩌고. 지금 이런저런 일들이 있고 이런저런 사람들이 있고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고 있고 나는 이렇게 살고 있고 앞으로는 어쩌고. 그 전부 자기 의식 세계거든요. 자기 마음 세계. 자기 생각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생각을 하든 그냥 무의식적으로 튀어나오든 간에 모든 그게 다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 의식 세계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화려하고 복잡하고 그런 자기 의식 세계가 있는 것 같지만 한번 찾아보세요. 어디 흔적이나 있는가. 그 자기 의식 세계라는 게. 다르게 말하면 자기 마음이라는 게 흔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태어난 적도 없이 태어나서 이렇게 살은 적도 없고 살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그걸 지워야 되는 게 아니고 흔적을 없애야 되는 것이 아니고 원래 그러니까 이미 그렇게 생겨 먹었으니까 자기가 뭘 해서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 중생심의 특징이 뭐예요?
내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줄 아는 거. 내가 수행해서 마음을 없애야 되고, 내가 마음을 닦아서, 내가 탐진치를 닦아야 탐진치가 없어지고, 이런 건 줄 알아요. 근데 불교에서는 뭐라고 하나? 깨우치라고 하잖아요. 왜 깨우치라고 하겠어요? 깨우치면, 아이고, 내가 태어난 적도 흔적도 없이 살고 있는 흔적 자체도 없이 살고 있네. 이게 경험적으로 확인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마음을 닦으려고 하는 그런 걸 안 하게 되죠. 자기가 뭐라고 마음을 닦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 마음이라는 게 흔적이 있다면 그거 어떻게 자기가 닦아요? 자기가 무슨 수로? 자기가 자기가 무슨 수로 그걸 닦아내요? 깨우치라는 것은 깨우치기만 하면 된다. 너가 그런 것들이 다 흔적이 있다고 여기는 그 잘못된 의식 세계에서 깨우쳐라, 깨어나라, 깨라, 똑똑똑똑, 야, 정신 차려, 깨어나, 깨라는 거야, 깨라는 거요. 깨기만 하면, 아, 흔적이 원래 없네. 이렇게 되는 거지. 자기가 닦아내는 게 아니거든. 자기가 닦을 수 있는 게 아니야. 탐진치를 자기가 닦을 수 있는 게 아니야. 자기가 그래서 또 같은 맥락이에요. 그래서 공부를 자기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무엇도 자기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한다는 건 착각이지. 그러니까 탐진치를 닦는 데에 나는 탐진치를 다 닦았다 하는 그런 말 봤어요? 경전에서 탐진치를 닦으라는 말이 나오던가 또는 어느 조사의 어록에 나는 열심히 탐진치를 닦고 있다. 뭐 이만큼 닦았다. 또는 여러분들도 탐진치를 닦으라. 그런 말 나오던가요? 한 번도 나온 적이 있던가?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뭐 금강경 뭐 또 어록 뭐 신신명 또 뭐 서장 보고 있죠. 육조단경도 봤죠. 전신보묘 이 완등록에도 전해줄 법은 없다 되어 있지 탐진치를 닦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나오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람들은 그런 거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어디에 매일 읽고 있는 반야심경에 나오던가 탐진치를 닦으라는 말이. 반야심경에는 그렇게 돼 있잖아요. 무안이 비설신의 무색성향미 촉법 무안개 내지 무의식기 무무명 영무무명짓 무무무무무 영무무명짓 무명이 없다 무명이 다 했다 무명 다 끝났다라는 것조차 없다. 내지 무노사 늙고 죽음도 없다. 또 역무노사진 또한 무 없다. 노 늙고 죽음이 진 다 했다. 늙고 죽음이 다 없어졌다라는 것조차도 없다. 늙고 죽음이 있다도 아니지만 늙고 죽음이 다 없어졌다는 것조차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 늙고 죽음 내지 무노사 늙고 죽음이 없다.
그런데 역문호사지 또한 없다. 늙고 죽음이 다 했다. 다 끝났다. 다 없어졌다. 이제 늙고 죽음이 다 없어졌어. 라고 하는 것조차도 없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 늙고 죽음이라는 분별 속에서는 늙고 죽음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뭐 늙고 죽음이 없어졌다 뭐 이런 말도 할 수 있지만 다 또 늙고 죽음이 없다는 것조차 없다 이렇게도 할 수 있지만 그건 전부 분별 속에서 하는 말이지. 분별을 벗어나면 늙고 죽음이라는 것 자체가 해당이 안 되는데 어떻게 늙고 죽음이 다 했다 이런 말도 할 수 있냐. 그것도 늙고 죽음이 다 했다는 것조차 분별 속에서 있는 일이죠. 그렇게 말하지 탐진치를 닦으라고 되어 있지 않잖아요. 어디에 그런 말이 나오던가. 왜 탐진치를 닦으라고 안 하겠어요? 그거는 닦아서 되는 게 아니니까. 닦을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왜 불교에서는 깨우치라고 하겠어요? 왜 부처님은 왜 위대하게 봐요? 깨우친 분이니까. 부처님이 깨우친 분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위대하게 보는 거지. 왜 위대해요? 그분이 깨우쳐서 다른 사람들을 깨우칠 수 있도록 이끌어 주니까. 스승님이죠, 스승님. 그러니까 뭐 위대하다 할 수 있지. 그래서 나도 깨우칠 수 있으니까. 자기도. 그래서 그 귀하게 뭐 그렇게 하는 거지. 그분 자체만 받들고 뭐 그러기 위해서라면 그거는 숭배하는 게 되잖아요. 숭배. 그분이 언제 본인을 숭배하게 했던가요? 나만 특별한 사람이야. 너희들은 나보다는 못해. 너희들은 나처럼 될 수는 없어.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그런 생각이 있다면 세상에 사람들이 그렇게 존경하겠습니까? 안 하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분만 대단해. 그분만 특별해. 나는 언감생심 어디 감히 부처님한테 나를 비교할 수도 없어. 이렇게 여기는 것은 그게 그분의 생각이겠습니까? 우리의 망상이겠습니까? 근데 우리 중생들은 높이 보거나 아니면 낮추어 보거나 이 둘 중에 하나가 돼요. 무시하거나. 뭐 부처라는 것도 뭐 부처랑은 깨달은 사람이란 뜻이잖아. 그럼 나도 깨달았으니 똑같은 거지 뭐. 이렇게 무시하거나 아니면 높게 보고 갖다가 빌고 그냥 무조건 머리를 조아려야 돼. 아주 나하고 머리를 조아린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아주 그냥 우상 숭배하듯이 그렇게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무시하거나 이 둘 중에 하나예요. 거의 마음이 보면. 세상에서 사람들이 자기를 제일 귀하게 여기잖아요. 근데 부처님이 누구예요? 자기 아닙니까? 어떻게 둘이 있을 수가 있어요? 자기는 그렇게 귀하게 여기면 부처님도 자기처럼 여기는 게 세상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거지. 높이 보는 것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게 아니거든. 정말 자기로 본다면 그게 가장 귀하게 여기는 거지. 그래서 높이 여기는 거는 아무리 높이 여겨도 급할 때는 부처 돌아보지도 않잖아요. 자기만 귀하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무슨 귀하게 여기는 겁니까? 진짜로 귀하게 여긴다면. 그냥 정말 자기처럼
귀하게 여기는 게 그게 진짜로 귀하게 여기는 거지. 그러니까 그 왜 우리가 귀하게 여겨요? 우리가 깨우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도 중생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분의 가르침이 중요하니까, 그것이 필요하니까 존경하고 귀하게 여기는 거지. 그냥 그 상을 숭배해서 높이 여기고 뭐 갖다 바치고 언제 그분이 갖다 바치라고 하지는 않았죠. 갖다 바치고 하기 위해서 귀하게 여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거는 그럼 방편은 될 수가 있겠죠. 그분이 달라고 해서가 아니라 내 마음을 뭐 이렇게 내 마음의 표현으로 뭐 그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모든 것은 이게 마음이 관건이지. 그것도 그렇죠. 부처님을 자기 자식처럼 귀히 여기겠습니까? 정말? 전혀 아닐 겁니다. 내 자식이 훨씬 우선이지. 필요하니까, 응? 불자들은 부처님이 필요하니까, 뭐 불상 부처님 앞에 가서 머리를 조아리는 것이 자기한테 필요하니까. 이게 필요성에 의해서죠. 그러니까 사실은 귀히 여기지도 않아요. 필요해서라는 것은 조건부거든. 그런 조건부적인 마음,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조건부의 마음이 아니잖아요. 필요해서 그렇게 소중히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녀를. 근데 여러분들이 뭐 종교가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겠지만 뭐 부처님이든 뭐 그 이외에 다른 신이든 간에 많이 제가 지금 부처님을 신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근데 신이라는 것도 그래요. 신하고 인간하고 다른 게 아니거든요. 이게 이 세상을 누가 창조했냐? 그 마음이 창조한 거예요. 그 마음, 자기 마음이. 눈 감으면 세상 없어지잖아요. 자기 마음이 창조했는데 어디에 신이 또 따로 있으며 자기가 창조한 줄 모르니까, 자기가 창조한 줄은 모르고 세상은 있으니까 이 세상을 창조한 절대적인 신이 있을 수도 있겠다. 안 그러면 이거지 어떻게 생겼겠느냐. 이렇게 짐작, 상상을 하는데 자기 없으면 세상이 없죠. 그 동시잖아요, 동시. 내가 없어도 세상은 있잖아요 라는 건 생각이지. 그 마음이 세상 창조했지. 그 마음이. 내가 볼 때 그것이 창조되어 있는 거잖아요. 자기 마음하고 세상하고 어떻게 떨어뜨려요? 이게 그 경계선이 없잖아요. 경계선이. 잘 한번 보세요. 자기 마음하고 세상하고 사이에 경계선이 있는가? 근데 우리가 고정관념으로 그냥 내 마음은 내 마음, 세상은 세상 이렇게 따로 있는 것처럼 여기고 살죠. 지금 당장 한번 보세요. 자기 마음하고 세상을 어떻게 분리해요? 그 사이에 무슨 경계선이 있어야 분리가 되죠. 실제로 보세요. 과학적으로. 증거로 보세요. 그런지 안 그런지. 이런 게 마음이잖아요. 누구 마음이에요? 사실은 누구 마음이다 하는 것도 말이 안 돼요. 이제 방편으로 그냥 누구 마음인가 자기 마음이지라고 하는 이유는 어떤 높은 도인의 마음이 아니라 그 자기 마음이 그렇지 않냐, 그런 의미에서 그냥 자기 마음이다 한 거지. 사실은 자기 마음이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거든요. 자기 마음이라는 게 자기 생각은 있을 수 있겠지만
이게 마음이 흔적도 없는데 어떻게 자기 마음, 남의 마음 가를 수가 있겠으며, 그냥 생각 속에서는 그럴 수 있지. 네 생각, 내 생각, 네 마음, 내 마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그렇잖아요. 다시 교재를 보십시다.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 이야기 저 얘기 나왔는데, 전해줄 법은 없다. 물었다. 조사께서 전하신 법은 어떤 사람에게 부축합니까? 황벽이 말했다. 사람에게 줄 법은 없다. 물었다. 어찌하여 이조는 달마에게 마음을 편안하게 해달라고 요구하였습니까? 황벽이 말했다. 그대가 만약 법이 있다고 말한다면 이조는 마음을 찾았어야 할 것이다. 법이 다른 말이 마음이고 마음이 다른 말이 법입니다. 법을 찾아낼 수 있었어야 되잖아 이 말이지. 마음을 찾아낼 수 있었어야 되잖아 이 말이지. 마음은 찾을 수 없기에 그대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다고 말한 것이다. 마음을 찾아낼 수 없어야 편안할 수 있는 거지. 그 해가는 마음이 불편하다고 그랬잖아요. 마음이 괴롭다고 했잖아요. 근데 괴롭다는 것은 뭐가 있다는 거죠. 그죠? 괴로운 마음이라는 게 있는 줄 아니까 불편했잖아요. 괴로웠잖아요. 근데, 흔적도 없구나. 그러면 좋은 마음도 흔적이 없고, 괴로운 마음도 흔적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야 괴로움도 없는 거지. 그대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다고 말한 것이다. 만약 얻을 것이 있다면 모두 생멸로 귀결이 된다. 마음이라는 게 있다면 당연히 생멸이죠. 나타난 것은 나타났다. 그러니까 인연 따라, 조건에 따라 일시적으로 나타났다가 생겼다가 없어지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얻을 것이 있다면 모두 생멸로 귀결된다. 얻을 것이 있다면, 법이라는 게 있다면, 마음이라는 게 있다면 생하고 없어지고 생하고 없어지고 그러는 거 아니냐. 근데 마음은 생하고 없어지고 하는 것 같지만 그 해가 스님이 마음이 괴롭습니다 했을 때에, 그래? 그럼 그 괴로운 마음을 내놓아 봐라. 그 괴로운 마음을 내가 내놓아 봐라 하니까 찾았죠? 못 찾아냈잖아요. 그래서 실제를 바로 보게 한 거잖아요. 실상을 바로 보게. 해가 스님이 마음이 괴롭다는 느낌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그래? 그럼 그 괴로운 마음을 내놔봐라. 내가 편안하게 해주겠다. 내놔봐라. 하니까 찾아보니까 없는 순간, 내가 느낌에 사로잡혀 있었구나. 찾아보니까 없어. 증거가. 찾아보니까 없어. 못 찾겠어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찾을 수가 없다는 것은 괴로움이 없다는 거잖아요. 내가 네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다. 찾을 수가 없음을, 흔적도 없음을, 그냥 다만 자기가 느낌에 빠져 있었음을 깨우치게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깨우치게, 그러니까 흔적도 없는 마음에 다 빠져 있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예, 거기서 깨어나게 해주는 거지. 그 있는 마음을 없애주는 게 아니거든. 괴로운 마음이 있어서 그걸 없애줘야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깨우치고 보면
괴로운 마음만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모든 분별에서 벗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만병의 통치약이죠. 만병. 모든 마음의 병을 완벽하게 낫게 하는, 깨끗하게 하는, 낫게 하는. 그거요. 그게 깨우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우친다는 사실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고 최고의 일이죠. 만병통치약이니까. 사람들은 마음의 불편함을 해결하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쓰잖아요. 그래 한다고 완벽하게 해결되지도 않지 않습니까? 근데 이 깨우침은 완벽하게 깨끗해져 버리죠. 완벽하게. 악몽을 꾸고 있다면 꿈에서 깨면 완벽하게 그 악몽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지. 조금도 남아있지 않잖아요. 꿈에서 깨는 순간 완벽하게 벗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로지 꿈에서 깨라고 하는 거지. 꿈에서 깨라고 요렇게 이 소리가 법문을 하는 거 아닙니까? 꿈에서 깨라고. 이렇게 꿈에서 깨라고. 법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법문의 내용을 법문의 내용을 가지고 공부를 하잖아요. 근데 법문의 내용을 가지고 공부를 하기는 하죠. 하기는 하시겠지만 이제 나중에 가서 보면 그 모든 법문의 내용들이 결국은 다 분별심에 사로잡혀 있는 그 마음에서 깨어나게 하기 위한 그 모든 법문들이 그렇게 깨어나게 하기 위한 것일 뿐이었구나. 그 하나로 귀결이 돼야 돼요. 하나로. 문은 하나밖에 없어요. 자기 마음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문은 하나밖에 없어요. 마음에 전혀 아무런 문제도 없어질 수 있는, 아무런 불편함도 없어질 수 있는 그 문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 한 문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수많은 법문을 방편으로 하는 거예요. 단 한 문밖에 없어요. 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문이 또 있고 또 있는 게 아니에요. 한 문밖에 없어요. 깨우치는 문. 악몽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악몽에서 깨는 것밖에는 길이 없잖아요. 그거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 길밖에는 없어요. 좋은 꿈을 꾸고 있다면 언젠가는 또 악몽을 꿀 때가 와요. 그러니까 좋은 꿈을 꾸어서 될 게 아니고 꿈에서 깨면 되는 거예요. 꿈에서 깨기만 하면 꿈을 해결하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냥 꿈에서 깨기만 하면 돼. 마찬가지로 이것도 비유하자면 잘 때 꿈꾸는 것처럼 잘 때 꿈꾸는 것도 자기 의식 세계죠. 근데 이 낮에 눈 뜨고 살고 있는 이것도 자기 의식 세계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사람들은 안 와닿겠죠. 이게 어떻게 내 의식 세계냐? 이것이 어떻게 내 마음이냐? 이것이 어떻게 내 삶이냐?
이것이 어떻게 내 분별심이냐? 뭐 다 같은 말입니다. 이것은 객관적인 세상이지. 그 속에서 내가 살고 있는 거지. 라는 그런 우리 고정관념에 확 물이 들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응? 밀가루에 기름 쏟아진 것처럼 푹 배어가지고 그 관념에서 못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는 것도 거기서 나오게 하기 위한 방편이고 법문을 하는 것도 거기서 벗어나게 하기 위한 방편이고 그런데 간절히 정말 진심으로 원하는 게 중요해요. 간절이라는 게 무슨 감정적으로 간절히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진심으로 이 말이에요. 정말 원하는 게. 내가 지금은 비록 이렇게 그 보이고 들리는 것에 속고 살지만 사실은 원래는 우리 본성은 이런 상태가 아니구나. 그런 것 같으면 내가 이렇게 착각 속에서 살 수는 없다. 내가 진심으로 원하는 건 이렇게 계속 살아가는 게 아니다. 똑같이 자기 자리에서 살되 이게 마음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마음은. 부처님이다 그러면 부처님이 무슨 능력자가 아니고 우리한테 없는 능력이 생긴 거는 전혀 없습니다. 능력이 생기는 것을 외도라고 하죠. 그래서 근데 왜 존경하고 그 법문을 따르고 하겠어요? 마음이 전혀 달라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똑같은데 중생과 100% 똑같은데 뭘 다른 걸 하고 다른 능력이 생기고 뭐 다르게 사는 게 아니라 똑같은데 그분도 그렇게 사셨잖아요. 똑같이 사는데 마음이 전혀 다르다는 그게 이제 위대한 거죠. 똑같이 살아도 마음은 전혀 다르거든요. 마음은 이제 보이지 않으니까 뭐 알 수 없을 수도 있겠지만 똑같이 사니까 알 수도 없죠. 그런데 그 마음이 전혀 달라지는 거예요. 똑같은 세상에서 살아도 전혀 다른 세상을 살고 있는 것과 같아요. 전혀 다른 세상을 살고 있는 것과 같아요. 전혀 다른. 네. 우리 모두 다 그렇게 마음이 그렇게 되어져서 그렇게 살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똑같이 살아도 전혀 마음이 다른 그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는다고 하면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으려면 마음에 어떤 그 고정관념이 전혀 없어야 돼요. 다 알고 있어도 그게 고정적으로 존재를 안 해야 된다. 이거죠. 고정적으로. 고정적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을 다치기도 하고 뭐 괴롭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자유롭지를 못한 거죠. 뭐가 하나라도 있으면 자유롭지 못하죠. 그 말이나 고정적인 거나 이제 뭐 같은 의미에서 제가 드린 말씀인데 그런 것들이 뭐 한도 끝도 없이 많지 않겠어요, 우리가? 그래서
습이 이제 하나씩 조복되어져 가는 게 아니라 어, 뭐랄까, 이게 어떤 조건에 따라서 이럴 때는 이런 마음이나 이런 습이 나오고 저럴 땐 저런 습이 나오잖아요. 그 분별심에 속는 게. 그러니까 이제 생활 가운데서 그 따박따박, 그러니까 실제로 진짜로, 그러니까 막연하게 아이 뭐 그냥 뭐 이게 전부지 뭐라든가 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건 공부에 힘이 없는 거예요. 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이런 거는 안 돼. 이게 확실해져야 돼요. 땅에 발을 완전히 딛고 사는 것처럼 이렇게 완전히 안정된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뭐랄까, 그 하루하루 생활, 여러분들이 살면서 나타나는 그 마음들이 다 공부 할 거리가 되죠. 공부할 수 있는 그 장이 되죠, 그게. 근데 뭐 공부를 한다 하는 거리가 된다 이게 아니라 공부할 수 있는 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자기가 어떤가, 자기 마음이 어떤가를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속에서 그냥 불편한 마음이 딱 들면 그것을 피한다든가 또는 아유 이것도 생각이지 뭐 이렇게 생각한다든가, 아니면 아유 이것도 공이지 뭐 이렇게 생각한다든가, 그건 전부 생각으로 해결하는 거고. 근데 지금들은 아직 그렇게 많이 하고 계실 거예요. 근데 그건 전부 생각으로 해결하는 거죠. 법문을 생각함으로써 마음이 편해져도 그거는 생각으로 해결한 거죠. 근데 그것은 궁극이 아니에요. 그건 생각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마음이 편해진 것이고, 생각하기 이전에 그런 생각 하지 않아도, 생각하기 이전에 그냥 그냥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그냥 여여해야 돼요. 그냥 청정해야 돼요. 법문을 생각하기 이전에. 그러니까 이미 항상 청정해야 되는 거죠. 항상 이미 여여해야 되는 거죠. 법문을 듣고 안 듣고와 상관없이. 근데 지금은 그게 그렇게 단시일 내에 그렇게 되어지는 게 아니니까 지금은 법문으로 가는 거죠. 법문이라는 배를 타고 또 법문을 생각하는 거지. 그렇게 되면, 그죠? 법문에서 이렇다고 했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 좀 편해지고 그러죠. 근데 어쨌든 계속 해보십시오. 그 법문이라는 배로부터도 자유로워지는 날이 오고, 법문이라는 게 저절로 따로 법문이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그냥 이렇게 딱 되어져 버리면 자동으로 법문 생각도 안 나고 그 배가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그렇게 될 때까지 하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빨리 공부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들 하시는데, 그거는 욕심만 많은 겁니다. 욕심은 많을수록 공부는 더디 됩니다. 더디. 그러니까 자기 손해예요. 제밥에만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는 공부가 되어지지를 않아요. 그저 묵묵히 진드근히 그저 계속 이렇게 해가다 보면 어떻게 그게 참 그 말이 안 와닿는 모양인데, 학교도 16년을 매일 다녀야 대학 졸업해요.
대학 졸업하면 아는 거 뭐 별로 있어요? 그런 상태가 되기 위해서도 16년을 매일 다니지 않습니까? 방학만 빼고. 최소한 그 지식 공부하는 것만큼 16년을 매일 여러분들이 공부하셨습니까? 그래봐야 지식도 별로 뭐 아는 것도 별로 없어요. 대학 졸업해봐야. 그냥. 그런 정도밖에 안 되는데 어찌 우리가 이 타고난 업식에서 자유로워지는데 그렇게 호락호락 몇 년 한다고 뭐 공부가 되어지고 그러기를 바라느냐 이거죠. 내가 내 목숨 내놓고 하지도 않는데 마음에서 말입니다. 마음에서 이 목숨 내놓으라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지도 않는데 그렇게 하지도 않잖아요. 내 할 거 다 하고 그 다음 공부잖아요. 내 인생 모든 것 다 필요 없다. 나는 공부밖에 없다. 이런 분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무슨 공부가 몇 년 만에 싹 벗어나지고 그러길 바라는지 참 그걸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욕심만 무슨 과대 무슨 욕심증이고 과대 욕심증. 대기업을 하나 만드는데도 그분이 대기업을 만든 분이 그렇게 만들기까지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그런 뭐 모든 면에서 뭐 얼마나 해야 그런 게 만들어집니까? 근데 하물며 이것은 이게 보이는 거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라 우리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타고난 업식이잖아요. 이걸로부터 자유로워지는데 그렇게 나 이제 깨달은 지 몇 년 됐어. 그래서 나는 이제 뭐 공부가 뭐 이만큼 됐어. 또는 공부할 것도 없어졌어. 그렇게 호락호락 그런 말이 그 말을 나온다는 자체가 너무 가볍고 너무 모르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가볍게 말할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뭐 싹 순식간에 공부가 되어지고 뭐 몇 년 만에 공부가 싹 되어지고 이런 게 아니거든. 공부가 된다는 것은 자꾸 공부가 된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데 자기가 자기로부터 벗어나는데 자기가 안 태어난 사람의 마음처럼 되는 데에 어찌 그게 그렇게 되어진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그런 거를 바래요 보면. 빨리 공부가 되길 바래요. 이게 뭔지 모르니까 빨리 되기를 바란다는 것은 엉뚱한 데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는 안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 공부에만 관심이 있으면 빨리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망상 따위는 들지도 않아요. 오로지 문 하나가 있는데 그 문이 너무 작아서 안 보인다. 그러면 그 문이 어디 있나 오로지 그것만 찾고 있는 사람은 빨리 찾아지길 바라는 마음 그런 건 들지도 않아요. 그냥 오로지 찾을 뿐이지. 근데 빨리 찾기를 바라는 마음 그건 딴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 생각할 때는 그걸 안 찾게 되죠. 안 찾고 있다는 증거죠. 아니 출세를 하려고 해도 남 안 하는 노력을 평생 해야 되는데 부자가 되려고 해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물론 뭐 요즘은 뭐 일확천금을 노려서 뭐 그렇게도 하지만 정도로 가자면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날씬한 몸매를 유지하려고 해도 얼마나 노력을 해야 돼요. 모든 게 그렇지 않아요? 건강을 유지하려고 해도 얼마나 노력을 해야 돼요.
인격을 수양하려고 해도 얼마나 노력하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이 성공부한다는 사람들은 그렇게 마음 자세가 보면 금방 깨달아서 금방 벗어나서 금방 공부가 다 되고 이렇게 되는 줄 알아요. 이 무슨 이 선이라는 것은 그 세상의 원리를 벗어나서인 줄 알아요. 세상은 그 가던 대로 가려는 습성이 있잖아요. 그 원래 그렇잖아요. 그런 법칙이 원래 있잖아요. 가던 대로 가는 습성. 근데 깨우친다는 것은 이제 거기서 벗어나는 거죠. 그런데 그 습성은 여전히 적용이 되니까 한번 깨우쳐서 될 일이 아니지. 밥 한 숟가락 먹었다고 평생 살 수 있나요? 밥 한 숟가락 먹었어도 돌아서면 배고픈 건 똑같지 않아요? 그럴 때마다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그 세상에서 사람들이 막 돈도 갑자기 뭐 로또 당첨이 돼서 확 벌 수 있는 방법도 있듯이 돈은 그런 방법도 있긴 있죠. 로또는 하는 방법도 있잖아요. 그렇듯이 이 공부도 이 선이라는 게 이 깨우친다는 게 무슨 로또 당첨되듯이 그런 게 있는 줄로 여긴다. 이거 우리 그 로또 당첨이 된다든가 이렇게 노력하지 않고 큰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거 사람들 좋아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선이라는 게 무슨 그런 식의 그런 건 줄 알고 덤벼들어서 공부한다고 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되어주면 좋겠죠. 근데 그런 일이 없습니다. 돈은 그렇게 벌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죠? 뭐, 로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이 공부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이 선 공부, 깨우친다 이런 것을 로또 당첨되는 것처럼 그냥 확 자기가 뭐 순식간에 괴로움에서 다 벗어나고 분별심에서 다 벗어나서 여야하게 살고 이렇게 되는 게 절대로 그건 불가능합니다. 어느 선사가 그렇게 됐다는 기록이 있습니까? 어느 부처님이 그렇게 됐다는 기록이 있습니까? 한번 깨달음으로 모든 게 다 끝났다. 그런 게. 또는 그렇게 그러니까 이 공부를 노력 없이 인내 없이 무슨 일확천금 얻듯이 그런 공부 절대 아닙니다. 세상에는 그런 공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대 심리로 접근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어쩌다가 벗어나는 경험이 있어도 꾸준히 공부를 못 해갑니다. 습이 조복되는 공부가 안 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마음 자세가 중요하다. 공부하는 사람의 마음 자세가 중요하다. 법이 없어서 못 깨우치는 게 아니에요. 법이 없어서 공부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 마음 자세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법이 없습니까? 법이 없습니까? 법이 안 널려 있죠. 법문만 해도 책도 널려 있고 육성도 많죠. 근데 공부가 안 되는 것은 자기한테 달려 있어요. 자기 마음 자세가 그러면은 그래서 참 다행이죠. 여기는 요행이라는 게 절대로 해당이 안 되니까. 특별 케이스 그런 거는 있을 수가 없으니까. 예외 그런 거는 절대로 없으니까 너무나 평등하잖아요. 너무나 공평하잖아요. 특별한 사람 그런 거는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 누구도.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공부할 수 있잖아요. 자기 마음 자세만큼이니까. 네. 오늘 또 본문이 길었네, 너무. 마치고 10분 뒤에 41분에 다시 제2부 질의응답 시작하겠습니다.